히브리서 7장 9절 10절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은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멜기세덱 부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에 히브리서 7장 10절에는 레위가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에 같이 11조를 바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에 레위가 허리에 있었다. 레위는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이 손주, 그다음 손주만 되는 게 아니라 증손주가 됩니다. 손주는 야곱이고 증손주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던 레위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레위의 연도 차이만 계산해도 단순한 계산으로도 최소 150년 이렇게 차이가 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한참 뒤에 레위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가계의 저주와 축복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증명하고 입증하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루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가계 저주와 축복이란 단어가 멜리 히키나 또 이윤호 박사님 이런 경우로 인해서 쓰여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가 실제로는 크게 그렇게 완전하게 부합되거나 적합하진 않은 단어인데 딱히 다른 단어들로 어떻게 표현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상은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계 그러면 집안 그런데 이 저주라는 것이 집안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레위도 11조를 함께 바쳤다. 아브라함과 레위의 관계는 집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 축복이죠. 가계 축복. 그렇기 때문에 레위가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이건 가계다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 첫사람 아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에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원죄교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죄교리. 어떤 면에서는 원죄교리의 설명과 그에 대한 더 깊은 부분을 다루는 것이 실제로는 가계 저주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체 전체를 심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표현하려고
연대적인 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대죄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금의 일부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실제로는 연대죄라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렵지만 그래도 연대적인 죄 이런 표현이 일면에 이런 사실 또 진리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면은 진리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연대적인 죄다 일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는 것이죠. 과거의 연대죄다 그러면 아버지가 반란을 왕시대에 일으켰다 그럴 때에 연대죄를 물어서 구족을 멸을 했죠. 구족. 이제 가계도로 따지면은 구촌까지 구족까지 구족은 쫙 아래쪽 위쪽 해가 다 옆으로 퍼지게 해서 망 걸리는 사람이 없이 다 주겠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근데 실상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자식이나 또 손주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연대적인 죄다라는 표현이 실상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때에 할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던 자식이든 자손이든 손주든 손녀든 간에 우상 숭배를 함께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대적인 죄가 아니라 실제로는 직접적인 각 개인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연대적인 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악과를 함께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먹는 하와의 선악과를 먹는 의지 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의지와 행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와 그 죄가 바로 내가 선악과를 먹은 죄고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 저주나 가계 축복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 표현이 다 타당하거나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단어를 연대적인 죄다 이거 옳은 단어가 아닌데 어떨 때는 그런 단어를 차용해서 설명하면 어떤 부분은 설명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만든 관념이나 용어 자체의 한계들이 명백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첫째는 가계의 축복이나 가계 저주라고 표현하는 게 불완전한 표현이지만 이런 것이 존재한다. 지금도 존재한다. 그것을 첫째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은 가계 축복을 이야기하죠. 가계 축복. 가계 축복이 있으면 가계 저주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계 축복은 이루어지고 가계 저주는 안 이루어진다. 그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10계명, 2계명, 우상숭배 뒤에 나온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대, 4대까지 저주하신다.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는 이루어지면서 3대, 4대까지 저주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실제로는 됩니다. 단순하게 가계를 넘어서서 인류적인 죄 속에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적으로 가장 큰 심판은 대홍수가 있었고
실제로는 대홍수 이전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장 정도에 보면 더 큰 심판이 나옵니다. 실상 우리가 겉으로 인간이 당하는 구약시대 최고의 심판은 대홍수인데 그것보다 실제로는 더 먼저 이루어졌던 더 큰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 신, 내가 내 신 성령님을 거두시는 성령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심판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다윗은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류의 관영한 죄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떠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같이 거지 옷같이 누더기처럼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떠나실 때는 실제로는 전 인류 역사에서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님께서 그대로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그대로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한 성령의 역사는 왕성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구약적인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님께서 떠나기 전과 후에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실상은 또 설명하는 것도 난해하고 큰 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이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 노아의 당대의 사람들의 죄로만 홍수가 일어난 게 아니고 죄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노아의 당대의 사람들의 죄, 그 앞에 사람들의 죄, 그 앞에 사람들의 죄, 그 앞에 사람들의 죄 이러한 죄들이 쌓여서 결국은 노아의 때에 그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1살짜리 아이들도 가득했을 것이고 태중에 임신된 임신 1주짜리 아이들도 가득했을 것이고 임신 5달째 아이들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2살, 3살, 5살, 10살 남녀노소 어리고 나이 들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노아의 가족,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과 며느리 서희 그래서 총 8명 외에는 아무리 어린 태중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셨고 그 죄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들 말고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 인류적인 죄들이 쌓여서 대신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사람들 노아의 당대 그 앞에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죄가 쌓여서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장 노아의 심판을 받았던 당대의 사람들이 조상의 죄, 열조의 죄를 쓰고 담당하고 그렇게 하여 마침내는 심판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학시대로는 아직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하신 예언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예언들의 대환란 장차 닥쳐올 인류사에 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신 인류사 가운데 클라이막스 그 부분에 대환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짓는 죄들 또 우리 앞세대가 짓는 죄들 그 앞세대가 짓는 죄들 이러한
실제적으로는 아담 이후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짓는 죄들, 또 노아의 홍수 또 이후에 지었던 죄들이 이 땅에 쌓이고 쌓여서 대환란의 세대가, 대환란 때의 세대가 그 죄를, 모든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때의 세대가 가장 악하고 가장 극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했다, 이런 걸 넘어서서 실제로는 대환란의 세대가 어떠한 세대보다는 덜 완악하고 덜 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쌓여서 임계점에 이르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가 대환란의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대환란의 세대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환란의 세대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손녀들 때가 대환란의 세대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다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도 대환란의 세대고, 우리도 대환란의 세대고, 우리의 손주들도 대환란의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합니다. 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보다는 이 땅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무고하게 흘린 피를 땅이 받아두고 있다는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의 의인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처럼, 그런 기도처럼, 또한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 그것처럼, 그 피가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부르짖고 구하는 선지자들의 피, 의인들의 피,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 또한 무고한 자들의 피가 울부짖는 그 소리, 이 아벨을 가인이 죽였을 때에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역사 이래로 쌓였던 죄가 중첩되고 쌓여서 그 당대의 세대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그런 최종적인 진노의 시기가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계의 저주라는 표현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단지 내가 직접 지은 죄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열조가 지은 죄도 내가 지은 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에 우리의 죄를 통하여 역사했던 원수 마귀를 처리하고 물리치고 싸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훨씬 더 많은 죄 짐을 짊어지고 태어나고, 또 악한 영의 역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참 중병에 걸리면 의사들이나 또 정신과 의사들, 일반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암에 걸렸으면 항상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이 가계력을 조사합니다. 가계력. 그래서 부모님 가운데 이 위암, 폐암 이런 식으로 이걸로 돌아가신 분이 있느냐, 형제들 가운데는 어떠느냐, 또 조상들 가운데는 어떠느냐, 그런 가계력을 조사합니다. 왜 조사하냐 그러면 실제로는 그 가계력에 따라서 그 중병이 나타나고, 심지어 사람 일찍 죽는 단명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항상 보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의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것이 확률적으로나 증빙상으로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전이다, 그렇게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중병들이 내려오는 것은 실제로는 유전에 더 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로 인한 마귀의 세력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내 엄마가, 친정엄마가 무당이었다, 할머니가 무당이었다 그러면 자식으로 태어날 때에 대부분의 무당의 악한 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무당의 악한 영의 침입과 공격을 받아 비참함 속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죄짐을 짊어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우울증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부모 2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으면 그 자식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크게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게 됩니다. 첫 번째 요인은 이미 모태로부터 그 전부터 우울의 영이 후손들에게 내리내리 우울의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는 그러한 죄의 근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 자녀들은 다 우울의 악한 영의 많은 침입이나 적은 침입이든지 다른 평안하게 살아왔던 가정에 또 거기에서 태어났던 사람들과 다르게 우울의 악한 영의 침입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면으로는 근원적인 불공평이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부모가 또 조상들이 우상숭배도 거의 하지 않고 무종교고 그렇게 남녀호랑개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그러한 또 천주교 우상숭배나 조상제사나 유교나 공산당 사상이나 별의별 이 가짜 거짓 종교들 이러한 마귀적인 부분에 동참하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어도 살아왔다면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식들과 후손들은 그러한 마귀가 내리내리 역사하는 이런 저주가 약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어나 살아가는 자녀들은 꽤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죄로 인해서 심령과 마음이 덜 강팍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기도 쉬운 상태고 그리고 마귀의 저주나 역사도 적기 때문에 평온한 삶을 훨씬 더 많이 살아갑니다. 우울의 악한 영만 역사에도 번뇌 속에 자주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번뇌가 실상은 거의 별로 없는 것이지. 없어서 생각을 지키기도 쉽고 감정을 지키기도 쉽고 마음을 지키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나 또한 조상들 가운데 우울증을 앓는 또 우울증, 겉으로 보이는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의 악한 영의 침입 속에서 번뇌 속에 살아왔다면 그 자손들은 그들이 번뇌 속에서 마귀의 침입을 받고 죄를 짓고 살았을 때에 침입한 악한 영이 주로 법적인 이러한 혈통을 통해서든지 법적인 관계를 계약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내리 기본적으로 가게만 이야기한다면 악한 영이 침입에 들어와서 그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적으로도 이야기한다면 민족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죄들이 있어서 각 나라마다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의 흐름이 각 민족들마다 각 나라들마다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죄들이 위로부터 내리 쌓였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조급함, 빨리빨리. 우리 한국 민족같이 빨리빨리를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그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만만디 정신이다. 만만디, 천천히. 만만디 정신. 일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중성, 가식, 겉에서는 웃고 뒤로는 칼을 뽑아드는 그러한 사무라이의 어떤 정신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모든 것을 강탈하고 살아가는 그런 정신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웃고 대놓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내리내리 흘러오죠. 이 조그만한 한국 땅덩어리에서도 경상도, 전라도 두 쪽으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당파와 파당 싸움을 합니다. 조그만한 땅에서 좌파, 우파 나누어서 극심한 극렬한 싸움을 합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적인 분쟁들, 그런 것이 다 발언하는 것은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지어왔던 당파 싸움, 다툼들, 세도가를 이루어서 싸우는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에 있습니다. 그런 죄들이 가득히 이 땅에 쌓여왔고 그걸 통하여 무수히 많은 피를 흘려왔기 때문에 실상은 전라도나 경상도의 문제다, 아니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문제다, 어떤 이런 당파 싸움들은 실제로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끊어지려면 민족적으로 그러한 역사 이래로 이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이 한민족이 자행해왔던 끊임없는 분란과 분쟁을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한 회개는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평양대부흥 같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났다 해도 평양대부흥 때도 믿는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만이 회개한 것이죠. 믿는 자 전체가 회개한 것이지, 믿는 자 대다수가 회개한 것이지, 그 사람들과 우리 평양대부흥 때의 다른 우리 민족들, 안 믿는 불신자들 따진다면 비율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니느웨, 아시리아 때의 수도였던 니느웨 같은 경우는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민족적인 회개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시리아 전체가 회개한 게 아니라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왕을 중심으로 하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지, 그러지 민족 다, 아시리아 다 회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죄가 연기가,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가 된 것이지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대 세대가 그 심판을 면했던 것이고 당대 시대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것이지 그 죄가 깡그리 없어진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 민족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도 그것이 내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계라는 부분을 훨씬 더 초월하고 넘어서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계의 축복이나 저주 이렇게 이런 부분에 국한시켜 설명할 때도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가계 축복과 저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부분에서 가계 축복이나 저주, 또 축복은 믿지만 가계 저주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절은 물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는 죽음도 없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도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베드로 사도의 선포나 또한 이미 이사야 53장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채찍에 맞으신 이후에는 질병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질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가시와 엉겅퀴는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기 위한 멸하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멸하러 오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함과 배역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때와 그 전과 그 후로는 역사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전의 어떤 시대는 이후의 어떤 시대보다 훨씬 더 평안했고 덜 강팍했던 시대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저주가 주님께 담당하셨어도 이것을 이제는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사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진해 가고 마귀하고 싸우고 죄와 싸울 때에 그 저주들이 파쇄돼 가고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라고 주장한다 해서 질병이 사라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대환란이 이제는 없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인류사에 쌓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대환란의 때가 이제는 도래해 옵니다. 그것이 어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대환란도 없다. 이 땅에 무고한 자의 핏값을 갚으시는 것도 없다. 이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안 믿는 스스로의 딜레마 속에 빠지기를 좋아합니다. 이 땅의 저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들과 싸우지 않으면 주님께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고 믿고 그리고 그 진리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쟁취하지 않으면 실제의 삶 속에서는 아무도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무당의 자녀 또 무당의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리고 우울의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분열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마귀 역사 사라져버린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무수히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어도 대다수는 큰 차이가 없이 그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지금의 어떤 당대의 어떤 목회자들, 목사님들 같은 많은 사람들이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유에 많이 속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지금의 목사님들은 거의 다 2세대 신앙인입니다. 부모님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어서 너희들이 주의 종의 일을 해라 그런 것을 받고 2세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악한 영의 역사의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았고 또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세대에 믿었던 사람들은 마귀하고 치열한 싸움 속에 그래서 1세대 신앙인은 그만큼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으려면 치열한 기도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은 2세대 신앙인들 그런 것이 없고 1세대 신앙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 속에 믿음 속에 태어난 2세대 신앙인들은 그러한 저주나 마귀 역사가 적기 때문에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심지어 많은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악한 영, 이 마귀의 역사를 그런 면에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속아 넘어가 살면서 자신들을 평온하기 때문에
또한 과학에 축복이 있어서 의지력도 충분히 있고 마귀 역사도 실제로는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과학의 이런 저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죄의 원리를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다루었던 것이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을 내가 죽이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주님께서 친히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적인 죄가 관영해져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대환란 전에라도 전쟁으로라도 심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예언을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제가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것을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모태로부터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입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삼손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엄마 한나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갑자기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관계도 이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 스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가계란 단어, 집안, 가계, 가문 이런 단어가 정확한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 없어요. 민족의 죄가 내리내리 내려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엘리사로 인해서 엘리야로 인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축복을 받는 그런 건 단지 가계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 사이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나에 사시는 여호수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모세에 시종됐던 여호수아가 또한 모세의 대를 이어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다. 단순한 어떤 것을 넘어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태아입니다. 태아. 아무것도 못하는 태아인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성령 충만함을 엄마 뱃속부터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는 종자가 다르다. 그렇게도 설명하는 말들이 실제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운명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출발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을 인한 복도 받지만 저주도 받고 그리고 다윗의 바스바 간음과 우리의 살인으로 인하여 그 집안에서 우한 질곡과 분쟁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지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자손 대대로 그러한 극심한 칼날 속에 심판 속에 다윗의 후손들이 들어갔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신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입증하고 설명하자면 일단은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건이 가득하고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로
가인과 아벨이 농사짓고 그리고 양을 치고 살아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됩니다. 가득한 이야기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고 경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것이 계속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 속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또한 3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우리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되고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법입니다. 창출레미시는 다 그런 이야기로 가득한데 대표적인 성경을 찾자면 신명기 28장입니다. 원체 그런 구절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을 찾으려 그러면 막 한 달 동안 설명하고 찾는다 해도 이런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나옵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이 6개 정도 나오고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12개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2배죠. 2배.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는 2배입니다. 그러면 그 저주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28장 위에서부터 이렇게 봐보면 복을 받는데 순종할 때 28장 2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모든 복이 순종하면 내게 임하는구나. 근데 그 내게 임한다 그럴 때 내 소개가 누가, 나 소개가 누가 포함되냐 그럼 내 후손들이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어서 28장 4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 내게 복이 임하는데 내 후손, 내 소생,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복이 임하고 내게 속한 내 양들이 복을 받고 내게 속한 내 땅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내 후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후손들이 함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속한 양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내게 속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저주를 받고 경제 생활이 저주를 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가족이 저주를 받고 마귀 역사를 끌어들어오고 초래하죠. 죄를 통하여서 마귀 역사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근원은 죄고 그리고 저주가 나타나고 발현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역사하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 저주의 부분도 몇 구절만 살펴본다면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28장 18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 이 저주를 받죠. 내가 불순종하니까 내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는 항상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죠. 이것이 성경에 가득한 말씀이라는 것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현실적인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어떤 부분은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말씀의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래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31절 32절을 보면 32절에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으는데 내 자식이 다른 민족에 빼앗겨버려요. 실제로 보면 내 어린 자식은 별 죄도 없고 문제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한 축복과 저주를 다룰 때는 자식들이 절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자손들이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토지도 예외가 되지 않고 양과 염소, 우양이 절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다루자면 사무엘하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체 방대하고 폭넓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구절밖에는 다룰 수 없는 한계들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제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연부년은 연이어서 3년 기근이 다윗 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하며 하나님 이 기근을 없애주옵소서.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1년만 흉년이 들고 기근이 있어도 큰 어려움이 있는데 연이어서 2년도 아니고 3년째 그러니 큰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굶주리고 죽어가기도 하고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흉년이 있으니 가뭄이 있음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가고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먹을 물이 없는데 누가 강팍하고 악하지 않습니까? 먹을 식량이 없는데 사람들이 왜 완악해지지 않겠습니까? 풍족하면 도둑도 없어지고 풍족하면 싸움도 적어지죠. 없으면 훨씬 더 심해지고 탐욕과 욕심은 시기는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 흉년이 든 이유가 있다. 그것은 21장 1절 하반절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사울과 그 집안 때문에 그렇다. 제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울은요 진작에 죽었습니다. 사울은 진작에 죽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집이 다 그래버립니다. 지금 이 사연들이 그 다음에 읽었던 내용들 속에 사연들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사울이 지금 왕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기드온 사람들을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그래서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이제 문제는 사울과 사울 집안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문제가 다윗이 왕 되었던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죽임당한 기브온 사람들은 다 죽었지요.
없는 것입니다. 사울도 죽어서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었던 죄와 사울이 지었던 죄와 그 집안 이어지는 죄, 그리고 피해자로서 죽임을 무고하게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내렸던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이런 사무엘하 21장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왜 장황하고 길게 이렇게 말씀하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들이고 그의 가족이나 후손들은 살아있지요. 그 사람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3절에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들이 용서해줘야지 이러한 기근이 떠나가고 속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기본 사람 용서해줘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왕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이제 부자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정말 어떤 땅을 더 줄까? 돈을 더 줄까? 양과 염소를 더 줄까? 소를 더 줄까? 뭐가 필요하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죽이고 싶다. 사울 집안 사람들 죽이고 싶은데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다. 우리는 이 피 흘린 것은 돈으로 은금에 있지 않는다. 돈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돈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5절에 보면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했다 그랬죠. 우리를 학살하였고, 지금 우리를 학살하였다 그러면 지금 산 사람 이야기합니까? 죽은 사람 이야기합니까? 산 사람 이야기하죠. 죽은 사람 죽었으니까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다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 예비한 천국과 지옥으로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우리 학살하였다. 우리가 학살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 너희가 우리를 괴롭혔다, 학살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조상들이 당한 거 우리는 안 당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너희가 우리 민족을 괴롭혔지 않나? 그 민족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 사람을 우리나라 민족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 너희가 우리를 일제 강점기를 통하여 포로 삼고 노예로 삼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도 정신대 그 할머니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가고 말들이 오가고 고성이 오가기도 하죠. 정신대 할머니가 당했던 고통들이 사실은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이 우리하고 남도 아니고 우리하고 혈연지가 없는 경우도 많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왕이에요. 모해한 사람의 6절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사울의 고을 기브아. 그러니까 이 사울의 고을이란 말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사는 데가 기브아예요. 거기에서 목매다 죽이겠다는 그 말이에요. 집안에서, 그들의 중심지에서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갚겠다, 원한을 갚겠다. 그리고 그 가족과 형제와 같은 다 본자리에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7명을 목매달아 죽이겠다 그럽니다. 7명을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자기하고 연관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것을 빼버리고, 아껴서 빼버리고 어쨌든 자손 7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손 7을 9절에 보면 저희를 기브아 사람의 손에 붙이니 너희들이 이제 죽여라.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이렇게 함께 이제 목매어 달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가 또 문제는 그 원한, 사울의 집안의 원한이 또 남아있으면 복잡하게 또 흘러갈 수가 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사울의 뼈를 가지고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그 아비 기스의 묘에 14절에 보면 장사를 지내줘요. 그것까지 다 해요. 사울의 지방과의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런 것까지 정리도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복잡한 문제니까 생략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7명을 목매다 죽으니까 14절 하반절에 모두 왕의 명대로 조차 행하냐. 그 후에야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야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이 기근이 사라진 것이지요. 사울도 죽어버렸는데, 죽임당한 기브온 사람도 죽어버렸는데 왜 북한에가 극심한 문제가 있습니까? 김정일이 이렇게 죽어도 김정일이 죽인 사람들의 그 원한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그 피가 남아있어서 북한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북한에 극심한 기근이 있어 죽어가는 것은 그 죄들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북한 사람들이 피해자라 해도 사실은 그들도 가해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그 죄가 우리 남한의 죄이기도 합니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민족 속에는 죄가 관영하고 그득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일이가 지었던, 그가 죽었어도, 또 김일성이가 죽었어도 그가 지었던 죄들이 그 집안의 후손에 내리 역사하고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전체가, 그러면 김정일은 공산당의 중심이죠. 공산당의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에서 또 하나를 더 이어서 나오니까 보겠는데요. 그것은 사무엘하 24장이 있습니다. 제가 2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나왔는데 열왕기하 이런 데 나왔는데 그가 더 자세하고,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왜 진노하시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진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되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왕으로서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처리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이 주님 앞에 의롭게 서 있으면 이스라엘도 그때에는 단지 좀 연기가 되는 것이고, 연기가 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연기가 되는 것이고, 심판의 유예입니다. 심판의 유예. 심판의 유예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가득이 나옵니다. 너가 범죄하고 심판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너가 겸비하기 때문에 너 후손에게 갚아버리겠다. 아합에게도 하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가득이 나옵니다. 어떤 이스라엘 왕의 극악함 때문에, 므낫세 왕이죠. 므낫세 왕이 하나님 배신하고 악함 때문에 심판이 도래했는데 므낫세가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므낫세 때는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손에게 쏟아부어지는 것. 그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는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눈을 떠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를 치시려고 24장 1절 하반절 다윗을 감동시켜서 죄 짓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테스트한 것이, 다윗을 테스트하는 것이,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지금 다른 성경에는요 뭐라 돼 있냐 그러면 역대 열왕기 하죠. 열왕기 하에는 또 역대 상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사단이 충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했다 나오고 거기는 사탄이 충동했다 나와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죄를 통하여 사단의 역사가 허락돼요. 그리고 다윗을 충동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다. 인구조사는 지금도 많이 하죠. 그것이 왜 대단한 죄가 되느냐? 그것이 당시와 지금의 시대의 격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자기 많은 군사와 군대와 인구를 의지하느냐, 그것을 물으신 겁니다.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느냐 안 오느냐 결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성령님의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만 의롭지 못하다고 판결이 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 심판이 도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인구를 의지하느냐, 칼을 의지하느냐, 군사를 의지하느냐, 요압도 설득했습니다. 왕 이렇게 하지 마소서, 큰일 납니다. 왕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를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4장 10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다윗이 그때야 회개를 합니다. 다윗도 회개를 빨리 했기 때문에 심판도 덜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좀 가로막은 부분도 있습니다. 24장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죄를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를 하죠. 여호와에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죄만이 아니라 문제는 이스라엘 때문에 진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완악한 강파감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을 하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단지 다윗의 죄만이 아닌 이스라엘 죄를 이제는 하나님은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되는 게 아니라 당대에 물을 수 있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선견자된 선지자 갓, 이렇게 선견자 선지자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너에게 재앙 세 가지를 보이겠는데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그것을 너에게 행하겠다. 너에게 행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다. 첫째는 7년 기근이냐? 7년 기근. 3년 기근도 앞에 당했잖아요. 상상할 수 없이 극심합니다. 7년이면요 초토화 내부입니다. 완전히 수십만 수백만이 죽습니다. 뭐 수백만까지는 못 죽겠지. 한 인구가 몇백만밖에 안 됐으니까. 하여튼 못해도 뭐 수십만 단위, 백만 단위까지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왕의 대적에 쫓겨 석 달을 그 앞에 도망하실 거예요. 왕이 대적에 쫓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내란이 일어나거나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도망다닌다는 이야기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완전히 회파되는 거죠. 완전히는 아니어도 절반은 회파되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몽고의 침입 때문에 왕이 천도를 하거나 도망다니거나 강화도로 가거나 그런 일이죠. 그러면 얼마나 많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죽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일이 벌어질래?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전염병이죠. 온역으로 심판할까? 골라라. 그랬더니 하나님 손에 빠지겠습니다. 사람 손으로 하면 그게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하나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손이 뭐예요? 기근하고 온역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온역을 선택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때 몇 명이 죽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온역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언제부터요?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그 진노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에 그들이 지은 죄, 그 당대 사람 지은 죄가 남아서 나중에 대환란이 또 올 거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가 남아서 대환란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대에 쏟아부어질 수도 있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될 수가 있고 죄가 쌓여서 대환란이 터지는 거예요. 죄가 쌓이고 관영하니까 마귀 역사는 갈수록 커지고 세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강파감이 더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다 팔고 내어주는 일도 벌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런 거 16절에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창세기 보면 실제로 창세기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한 이유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왜 창세기 몇 장에 나오냐 그러면 1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에 15장 3절에 보면 15장 9절에 제가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에 취해가 제사 드리라 그랬는데 10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짐승이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인데
이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어요. 쪼개지 않았어요. 작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쪼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안 받습니다. 안 받으니까 솔개들이 내려앉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잠들어 버려요. 하나님 제사를 안 받습니다. 캄캄함이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하나님 제사를 안 받고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니까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15장, 창세기 15장 13절에 너는 정령이 알라. 아주 그냥 엄정한 말씀이 임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400년간 종살이 하겠다는 것이 아브라함 제사 때문에 결정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제사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기서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지금 가나안 족속의 중심에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따졌을 때 아브라함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보면 16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너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다 그러면 차고 넘쳐가지고 그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정복전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복전쟁이 아니라, 정복전쟁 때요 어린아이까지 다 쳐 죽입니다. 진멸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린아이들 양도 다 죽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극악하고 포악할까? 근데 포악한 게 아니라요, 그건 정복전쟁이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관영한 죄악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단순하게 땅을 점령하는 걸 넘어서는 것이 그 속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야 되는데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아모리 족속,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안 되는 것이, 왜 쪼개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냐 그러면, 당시에는 계약법이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의 당사자들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둘이 왕래를 하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못 지났겠어요? 그러면 이 비둘기는 못 지나. 비둘기는 못 지나. 쪼개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일이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가계의 저주가 있다, 가계의 축복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무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어도 한 말씀만 일단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에레미야 예가를 한 구절을 더 찾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라에서 한 구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총 5장짜리죠. 에레미야 예가 5장짜리 가운데 5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여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조상이죠.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진짜 죽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722년경에 아니면 721년경에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 당대에 살던 이스라엘만이 범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조상의 죄들이 누적되고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 때는 회개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연기되었고 심판이 연기되었던 때들이 있었어요. BC 587년이나 586년경에 유다가 멸망했어요. 유다가 멸망할 때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조상의 죄들이 쌓여서 그 당대가 너무 악하고 포악해서가 아니라 그 죄가 쌓여서 임계점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 나타났습니까?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와 범죄를 통한 므낫세 왕 때에
그 극심한 죄를 통하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준비되고 예비돼 버렸어요. 그게 1년 뒤에 나타나느냐, 5년 뒤냐, 10년 뒤냐, 20년 뒤냐는 얘는 그들이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거 없애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살아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면 유보는 되었어도 그것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이미 결정돼 버린 것이에요. 그 죄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 뜻대로 어릴 때부터 살았던 다니엘도 그 죄로 인하여, 조상들의 죄, 열조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갑니다. 고향 땅을 떠나고 부모 형제의 품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이제 마지막 다니엘을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가계, 저주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죄죠. 내 죄지요. 내게 유전적으로 내려온 악한 역사들을, 죄로 인해서 역사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느헤미야의 기도, 에스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다니엘의 기도 정도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다니엘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과, 천사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죄의 짐을 담당하는 기한이 연수가 얼마다고요? 70일이다 그런 것이죠. 죄를 담당하는 기한과 연수가 70일이다. 기한을 정하였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물론 70일에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해석을 넘어가지 않고요. 어쨌든 이 죄를 담당하게 되는, 그렇죠? 기한과 연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 이러는 것을 이야기. 그래서 죄악을 담당하게 된 연수가 70일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0일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나 종말 부분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 가지 의견과 해석에 난점과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사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무슨 재앙요? 13절.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으니. 왜 우리에게 임합니까?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온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온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온 이스라엘. 물론 그 온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도 7,000명을 감춰두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두 명씩은 몇 명씩은 남아있었죠. 하지만 그들도 죄를 지은 당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니엘까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경외과 섬겼는데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9장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누가 범죄했다고요? 우리 속에 다니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지금 다니엘 시대 때에 심판이 나타나고 포로가 되고 많이 죽임을 당한 것이 조상들의 죄나 다니엘의 죄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의 죄. 우리에게 역사하는, 죄로 인해 역사하는 이 저주, 주님께서 담당하신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회개지. 회개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회개가 아니라 조상이 범죄할 때 내가 같이 범죄했어요. 조상이 범죄할 때 우리가 같이 범죄했어요. 할머니가 우상 숭배할 때 내가 같이 한 것이 할머니 허리 속에.
할아버지가 제사 지을 때 내가 같이 한 것이 그 부분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70년 전에 50년 전에 할머니가 굿하고 사주관상 보고 제사 지내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지은 죄지 나하고 상관없지. 나하고 상관없으면 마귀가 내리내리 역사 안 하죠.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하고 상관없으면 마귀가 내리내리 역사 안 하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그래서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잘못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게 아니라 공의롭다. 하나님 정의롭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그러죠. 조상들은 50년 전에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리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있기 전에 150년 전 200년 전에 다 선포하고 예언했는데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우리 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범죄했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범죄한 내용을 다시 좀 더 살펴보고 15절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회개는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그들이 못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려야 됩니까? 나는 안 그런데 왜 내가 가난병으로 태어나 이렇게 힘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건 완전히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죄악 속에 들어가는 것이. 16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러죠. 그래서 이 죄를 위하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회개하는 것이, 왜 우리의 열조, 조상이 지은 죄가 곧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숭배한 건 그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내 할머니가 우상숭배, 내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한 걸 회개한다 해서 그들이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죄, 나는 내 죄. 난 내 죄.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을 때에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백수십 년 뒤에 태어날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레위가 11조를 같이 바친 것처럼 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부모님이 죄를 지을 때, 우상숭배할 때 내가 거기서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 그 부분을 회개할 때에 이런 용서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며 사하며 마귀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회개지요. 근데 이런 부분 가계의 저주라고 말하는, 사실은 그걸 넘어서는 민족적인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적인 죄를 끌어안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이웃이 지은 죄, 우리는 전라도니까 경상도가 지은 죄, 아니면 전라도가 지었는데 경상도가 지은 죄, 심지어는 우리 동네에는 여순 반란 사건도 있고 공산당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민주당 세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단지 그들의 죄, 아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 이 동네가, 이 시가 지은 죄, 도가 지은 죄, 우리나라가 지은 죄, 그 속에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몇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제가 가장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류도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 그러면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류, 그리고 한국교회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한국 주의종들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카페에도 종종 교회를 정죄하거나 목회자들 정죄하거나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제가 삭제하고 없애버립니다.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린 것이에요. 목회자들을 정죄해요. 못된 목사님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들이 지은 죄가 누구 죄? 내 죄거든요. 우리 죄거든요. 주님께서 주기도문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는 것이, 우리를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 죄예요. 우리 죄. 교회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 한국교회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 한국교회 선교사님이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 그런데 자신들은 상관없다. 1:1 신앙이다. 1:1 맞지요. 1:1 맞지요. 그러나 한국교회 다른 목사님 지은 죄가 자기가 지은 죄가 돼서 이 땅에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저들은 악하고, 저들은 우상숭배하고, 저들은 낙태하고, 저들은 간음하고 음란하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니이다. 저 못된 사람들. 이게 저는 그러한 글들이 올라올 때 굉장히 심이나 불쾌하고 좋지 않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그들이 의롭고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옳고 바른 글이라 해도 카페에 교회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글이나 회개하는 쪽으로의 내용이나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탄식이다와 같이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 그냥 다 지워버립니다. 이건 악한 영의 역사만 끌어오고 교만만 끌어오고 외식만 끌어오고 판단과 정죄만 끌어와서 하나님 자리에 거만하고 교만하게 앉아서 교회를 정죄하는 어리석은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결이 나타날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하다는 판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임한 심판과 저주, 죄로 인해서 인한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 민족이 범죄하였음을,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과 열조가 범죄한 죄가 내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열조들이 한 우상숭배가 바로 우리가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입니다. 또한 아담이 범죄한 것이 내가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온 인류의 조상들이 범죄한 것이 바로 내가 범죄한 것입니다. 이 죄를 특별히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연기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속죄와 용서가 나타나기도 하오니 우리가 이를 깨닫고 알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저주가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영원하신 피가 사하심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